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대학생인 유성령이라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유성령,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성령이는 어렸을 때 빗길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였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 부모님, 그러나 장로님이신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성령이는 외롭지 않게 잘 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주일이면 손을 붙잡고 교회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주 새벽마다 교회 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늘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손주인 그 유성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성룡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그 할아버지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도 역시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게 되었죠. 그런데 성령이가 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단 끝에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밤 이 손주 성령의 손을 잡고 기도하셨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 손주를 데리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찬양이 넘치는 그 부흥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성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유성령은 그 순간 온몸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다는 그러한 어렴풋한 느낌을 갖게 되었죠. 그 거짓말처럼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의사에게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역시 이건 기적적인 일이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이제 유성룡에게 하나님은 그런 머릿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실제 삶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은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8장 11절이죠.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의미는 거주하다, 집으로 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당신의 집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읽었을 때는 우리들의 몸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들이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보증수표입니다. 어떤 보증수표냐면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삼아 거주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시는 것이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성룡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의 유일한 피부치,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죠.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음 짓는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성령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하필 우리 할아버지이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할아버지마저 내 곁에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왜 할아버지인가요?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를 살려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할아버지도 살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 원망과 의심이 그 성령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할아버지와의 이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겨져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영원한 것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은 일들이 참 가끔 찾아오죠. 어쩔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성령에게 이야기하시면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했죠. 할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파야 할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믿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일찍 가져가시고 또 할아버지도 이렇게 빼어 가시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때 할아버지는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십니다. 성령아, 창밖을 보렴. 저 아름다운 나무와 하늘, 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음하고 있단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신음하고 있단다. 성령이 말합니다. 신음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은 참 완벽했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서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동물들도 싸우고 서로 사람들도 병들고 아파하고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네팔에는 저렇게 데모가 일어나고 있단다. 성경은 이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이야기한단다. 이것은 너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란다. 우리 역시 그 세상 가운데 있단다. 그때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질문하죠. 그럼 이 할아버지 이 고통도 의미가 있는가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요? 그렇지, 이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너를 크게 더욱 성장시킬 것이란다. 너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단다. 그것 역시 믿음이지. 자, 8장 18절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믿음이죠. 그러나 아직 그 손주는 이 믿음의 영역까지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바울 사도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로기조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사용을 하는데 계산하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라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그 영광의 무게를 한번 저울질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이별과 아픔과 죽음과 반면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만나게 될 영광, 그 기쁨, 그것을 함께 그 무게를 저울질해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눈에 보이고 당장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별로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이 손주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런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주에게 내려주는 그런 유산이 될 것입니다. 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험한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래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이 허무에 굴복했다는 것은 죽음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죠. 뭐 굴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말에 이 성령이는 이 자기의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성령에게 계속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성령아, 가장 중요한 게 있단다. 이 신음은, 이 고통은, 이 어려움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겪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란다. 이 해산의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 끝에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란다. 모든 피조물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 부활이 임할 것이란다. 이 모든 피조 세계도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이 죽음의 끝에서 해방되어 함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린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란다. 내가 먼저 가지만 너는 그 날을 소망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날 이후 성령의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길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추운 지하철역 한 구석에 잠든 노숙인, 전단지를 돌리는 아주머니, 그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의 그 구부러진 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몸을 힘들게 움직이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까지도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성령이는 이곳의 아픔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고 그러구나. 온 세상이 함께 울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며칠을 기도하던 이제 성령이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고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며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았지만 유독 말을 안 듣고 장난만 치는, 싸움만 거는 그 민준이라는 아이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일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투영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나를 잘 보살펴 주었지. 그러나 저 아이에게는 보살핌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구나. 그 아이의 눈빛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외로움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는 그 민주를 혼내는 대신에 가슴으로 품에 안고 도닥여주며 사랑의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참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아니지.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란다. 이사야서 11장 5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 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회복되어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복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 성령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기쁨을 통해서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이 또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온갖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위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